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재판이 끝나면 십자가를 지셔요. 지금 재판장인 빌라도가 있고 그 빌라도 재판장 앞에 딱 지금 예수님이 서 계셔. 그런데 그 재판장 되는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을 좀 보라. 보라. 좀 이 사람을 좀 봐라. 무슨 죽을 죄를 지었냐. 나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고 무슨 막 죽을 죄 그런 거 없고 찾아봐도 죄는 없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막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 기득권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기 질투해서 끌고 왔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죽을 줄은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빌라도는 죄도 없고 또 살려주고 싶어. 그래서 살려보려고 애를 써. 그냥 어떻게 뭐 명분을 세우고 구실을 삼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달래가지고 놓아주고 싶어.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이해가 안 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 모습, 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답답해가지고 하는 말이요. 나 도저히 이런 사람 나 처음 본다. 나 이해가 안 간다. 너무 답답하니까. 이 사람을 좀 봐라. 자, 예수님은 왜 그 재판장 앞에 서가지고 이 빌라도를 향해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침묵하고 또 할 말은 하지만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생각을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도 알아. 곧 죽어야 돼. 빌라도는 아무리 막 살려주려고 해도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노력한다고 삽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어. 이미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도 기도하시고 이미 알고 있어.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어야 된다는 거. 왜 죽어야 된다는 거. 이 모든 걸 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데 이 빌라도는 그걸 모르니까 막 이해가 안 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살아. 그런데 안 해. 입 딱 다물고 침묵해. 예수님은 지금 이후에 이 재판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또 받고 나면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까지 미래까지 다 지금 알고 계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또 알고 계시고 기도하고 이미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길을 지금 가는데 이 빌라도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몰라서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손해보고 실패하고 다 그러지 알면 여러분 막 주식 투자해가지고 이것이 100% 올라간다 그거 알면 누가 못해요. 다 돈 벌지. 근데 몰라 우리 사람은 몰라가지고 다 실패 후회하고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 근데 알면서 자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걸 알면서 그 죽음의 길을 가.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빌라도는 그게 이해가 안 가지. 내가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죽는다. 죽을 때가 내가 죽으면 몰라도. 자, 내가 그 길 안 가면 살 수 있어. 안 죽어요.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어. 그런데 그 죽음의 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스스로 가.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사람의
생각과 이성과 머리로는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에? 자기가 살 수도 있는데 그냥 죽음의 길을 가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고, 아니 십자가 위에서 매달아 놔도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 내려와. 예. 아니 오직 답답했으면 그냥 빌라도가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고 내 말 한마디면 살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내가 물어보는 말 한마디만 하면 너 살려주려고 내가 지금 그냥 준비를 다 해놨는데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아. 이 침묵을 하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대답만. 그러면 살아. 안 죽어. 그 엄청난 고통을 안 당해도 돼.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알면서도 내가 이 대답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걸 알면서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으니 이 빌라도나 사람들은 알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이 빌라도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자라는 걸. 죽은 자도 살려낸 걸. 뭐 소문만이 아니요. 자기가 봤어. 능력을. 어떤 병자도 치유하는 거 봤어요. 불치의 병이고 뭐이고 모든 문제 말씀 한마디면 다 그냥 해결해.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라는 걸 이미 자기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막 죽이려고 해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해도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은 살 수 있는 능력자다. 이것도 알아. 그런데 그 능력을 사용을 안 해. 할 수 있는데 안 해. 아는데도 모르는 처럼 그냥 모르는 것처럼. 참 얼마나 그냥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 이게 이해가 안 가지요. 요한복음 19장 5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봐라. 정관사가 붙어서 원문에 보면 다른 사람 말고 여기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을 좀 한번 나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냐. 그리고 지금 재판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침묵하시잖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끝까지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난 후의 결과까지 알고 계셔. 자기는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까지도 알고 계셔. 그런데 그걸 빌라도나 뭐 다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답답해가지고 막.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 태어나셔. 스스로 걸어가셔. 그 결과까지 알고 계셔. 그 후에도 알고 계셔.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빌라도 앞에 서 있는데 자 빌라도가 지금 재판을 하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가서 그냥 막 사람들에게 답답해가지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막 도대체 이 사람을 좀 봐라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또 할 말을 안 하고 계시는 거 전부 다 빌라도를 향해서 지금 실제는 말씀하고 계셔. 그 속에 진짜 아주 너무 정확한 무궁무진한 진리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 다 들어있어. 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빌라도에게 나는 이래서 지금 죽는 거다 한다고 이해가 가겠어요? 설득한다고 될 것 같으면 진짜가 설득하죠. 내가 살려고 맘먹으면 뭐 설득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그냥 살려고 맘먹으면 끝나. 그런데 뭔 설득이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이 고난의 잔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내가 그 아버지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가는데 너희들이 뭐 죽인다고 하고 뭐 살린다고 해서 살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묵묵하게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갈 뿐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 말은 그 말을 안 했어도. 다 예수님은 빌라도를 향해서 뭔가 진리의 말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셔. 우리가 이 코로나 정황 속에서도 자,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냥 이렇다 말씀 안 하셔도 모든 사건을 보면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걸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그 정도 깨어있고 그 정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 죄악의 눈이 가려워졌어. 못 봐. 옆에 와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말씀을 하셔도 못 들어. 세상의 소리만 들려. 마귀의 소리는 잘 들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려. 이 귀가 먹어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답답하죠. 서로 답답해. 이해가 못 해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답답하죠. 하나님도 오직 답답하겠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일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내 말을 너희가 알아듣는구나. 제발 내 뜻을 알고 좀 내 뜻대로 실천해다오. 그러면 내가 매를 때리겠냐? 싸매주고 치료해주서 엄청난 복을 주겠는데.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 답답하지 답답해. 지금 빌라도를 향해서 주님은 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 지금 못 들어. 지금 못 들어. 그냥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니 그냥 답답해가지고 막 답답한 건 예수님도 답답해. 자기가 답답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답답하신 분은 예수님. 아니 막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내가 가진 줄 너는 지금 모르냐? 말 한마디면 내가 살려줄 텐데 왜 말을 안 하냐? 막 이러고 나올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누가 주는 줄 아냐? 네가 가진 줄 아냐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네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그걸 지금 너는 모르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고난의 잔을 마셔 십자가를 지라고 하셔서 나는 지금 가는 건데 네가 죽이고 살리는 줄 착각하고 있고 답답하다.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십자가를 지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고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네? 자, 우리가 죄를 지었어. 지금 빌라도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 막 심지어 막 죽이라고 큰 소리 치고 막 이런 사람들 다 그 사람들 죄인이요.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인들을 죄를 용서해 주려고 내가 지금 여기 재판장에 서 있기도 하고 내가 지금 십자가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가고 있는데 그건 모르고 답답하게 오히려 자기들이 답답하다고 막 응? 그리고 막 무리들은 막 뭐라고 그래요? 예?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자, 6월절이 되면 강도 하나를 가장 악한 죄인을 하나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너희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그러면 놓아주고 싶어가지고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그냥 소문난 그 당시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살인 강도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막 그렇게 아우성 쳤어. 자, 그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놓아줄 거냐 이 예수님을 놓아줄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딴 때 같았으면 막 그 살인 강도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놓아주라고 할 건 상상을 못했지. 예수님은 그렇게 무슨 큰 죄도 없고 그렇게 죽을 만한 죄도 없고 좀 시기 질투니까 그냥 좀 매를 때려서 그냥 보내시오. 그럴 줄 알았지.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빗나갔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백날 우리가 노력하고 거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내가 아무리 반대하고 해도 이루어져.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돼. 그걸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돼. 그걸 알고 계셔. 그래서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도대체 왜 이 십자가 형을 스스로 지고 죽냐. 이 엄청난 고통을 스스로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냐. 너는 능력도 있는데 말 한마디만 해도 사는데 왜 말도 않냐. 막 별의별 이야기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빌라도를 향해서 다 지금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어. 말 않는 게 아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이 죽음의 길, 이 고통의 길을 가는 건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온 인류의 죄, 너 같은 죄인, 지금 여기에 모인 무리들 막 비난하고 그렇게 막 모독하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죄값을 대신 지고 내가 대신 죽는 거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공의를 이루어야 되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누군가 대신 죄값을 갚아야 줘야 하니까. 내가 대속죄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는 건데 그걸 모르냐. 지금 행동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어. 너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 죄값을 다 내가 대신 짊어지고 치르고 지금 죽어주어서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구원자 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거지.
내가 뭐 죄가 있어서 죽는 줄도 착각하지 말라. 내가 말 한마디면 살 수 있는데도 내가 왜 이 죽음의 길을 가는 줄 아냐? 바로 이래서 그런 거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빌라도를 향해서 말 없는 말씀을 하고 계셔. 행동으로 보여주셔.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하든, 가야바가 어떤 일을 하든, 군중들이 뭐 비난을 하든 말든 그 상관없어. 그냥 그 길을 주님은 가셔. 예. 내가 만일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고 말씀하셔. 아마 이런 말을 할 때 좀 깨달아야 하잖아요. 성경에 이미 구원자가 대신 죽어야 돼. 성경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해 주었어.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연구하고 아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알아들어야지. 지금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며 지금 서 계신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은 빌라도를 향해서 뭔가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 십자가의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고 계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노라.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빌라도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장 앞에 예수님은 지금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알고 계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의 참, 그리고 성경에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신 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은 다 지금 생각하면서 그 빌라도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걸 몰랐으면 막, 그걸 생각하지 않았으면 막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막 변명을 늘어놓고 막, 이 빌라도가 생각한 대로 막, 예수님이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막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을 안 해. 얼마나 참 할 말이 없겠어요. 살려고 맘먹으면. 그런데 주님은 다 이미 각오하고 결심을 하고 굳게 결심을 하고 지금 빌라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뭐 어떻게 말을 하든, 누가 침을 뱉든 말든,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하든, 사람들 막 군중들이 막 그렇게 비난을 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내 길을 갈 뿐이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순종해야 돼.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빌라도 앞에 묵묵하게 서서 지금
설명할 필요도 없이 선하신 증언을 하셨다. 다 말씀하셨다. 그 십자가가 어떤 뜻인가 강하게 말씀하셨다. 네.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그래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세상이 종말이 와서 세상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이 세상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가야 됩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면 내 능력의 한계까지가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강하게 말씀해요. 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제물로. 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이렇게 제물로 바쳐져야 돼요. 하나님께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돼. 그런데 그냥 흠이 있고 그런 제물을 바치면 절대 안 돼. 아주 건강하고 깨끗하고 전혀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죽여가지고 바치는, 이게 제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받지 않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해야 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다 불러내실 때 잘 보세요. 회개케 만들어서 자기를 성별해서 구별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기를 부잣집 집에는 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이 쓰는 그릇은 뭐냐? 깨끗한 그릇. 뭐 금그릇만, 오히려 금그릇은요. 여러분 집에다 그릇, 그냥 그 좋은 비싼 그릇은 저기다 감춰놔. 그래놓고 꼭 어떤 귀한 손님 올 때만 쓰려고. 그러면 별로 가치 없는 그릇만 계속 쓰고 있어.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금그릇이 되었던 은그릇이 되었던 뭐 질그릇이 되었던 나무그릇이 되었던 거기에가 금그릇이라도 오물이 묻어 있다. 거기에 막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어. 그걸 어떻게 써요? 깨끗이 닦아가지고 쓰지. 나무그릇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끗해야 된다. 깨끗이 않으면 씻어내야 돼. 깨끗이 닦아서 씻어서 그때 거기다가 물도 떠먹고 밥도 담고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우물이 묻어있고 더러운데 먼지가 가득 찼는데 거기다 어떻게 밥을 담아? 못 써. 씻어내야죠. 깨끗하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힘써야 돼. 내가 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갖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 낙심할 것도 없고 남 부러울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무엇인가를 깨닫고 늘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돼. 회개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순수하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참 주 97년에 로마 황제 앞에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그 핍박 속에. 여러분 참 순교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최고의 영광이잖아요. 네. 우리가 마지막 정말 두 증인 계시록에 나오는 이게 다 지금 보면 순교자들. 엄청난 축복입니다. 영광이지. 아무라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도 없어. 선택받은 자만. 네. 이 디모데는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그 핍박과 환난 속에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권면한 이 말을 잘 따르고 지킨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언제 떠날지 몰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을 내걸고 그 뜻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까지 가서 상급받고 면류관 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 선물로 주시고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셔서 언제나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